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나 쓰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어제는 오래된 것을 바꾸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애굽 복음운동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 복음운동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고요. 오늘은 바벨론 복음운동 회복입니다. 복음이 없는 강대국과 불신자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귀신 섬기는 결국은 종교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흑암 속에 빠져가지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영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우상숭배나 종교생활이나 흑암이나 재앙 속에 빠지도록 세계화를 시키는 거예요. 1초만 해도 세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화가 되고 한국의 이 흑암 문화가 들어와서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이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럼 일어나는 일이 뭐냐? 결국은 금방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강대국은 전쟁 일으키고 노예포로 소국 삼고 불신자는 우상 숭배하고 종교에 빠져가지고 재앙 속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는 결과가 심각한 그 영적인 문제. 한마디로 지구는 지금 정신병동이 된 겁니다. 뭐 곳곳에 지금 막 이게 이제 지구에도 문제가 오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막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에도 재앙이 오고 뭐 사건 사고 일어나면서 지금 이 땅이 재앙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은
렘넌트 7명, 그들을 키운 신앙의 선조들, 중직자들, 시대 천명을 전달한 전도자들과 복음과 천명이 통하는 이 팀들을 통해서 세계를 재창조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세계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사람 말 듣지 않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도 우리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이 없고 사람 편에 서거든요. 다.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교회도 싹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바벨론 복음운동 회복인데 서론에 이 창세기 3, 6, 11의 체질이 사실은 오래된 거거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나, 내 것, 우리 것.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인 따르게 되고 점술에 빠지게 되고 신전 우상, 종교죠. 이게 이제 큰 문화가 돼서 여기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때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지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짓밟혀가지고 멸망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유대도 멸망을 해요. 주전 한 600년 조금 전에. 세 번째는 뭐지요?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자, 이때 중요한 일꾼들이 이때 이제 일어난 거죠. 오늘 보면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말 듣지 않았습니다. 일단 뜻을 정했다는 말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뭐를 했느냐면은 첫째가 뭐냐면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루 3번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꾼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정말 내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겠다. 이제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의 뜻을 정하고 세 번째는 뭐죠? 모든 일을 다 하면서 뭐 왕궁 심부름하고 뭐 다 하면서도 24 기도 이거를 불신자가 알았어요. 그 다리오 왕이 그러잖아요.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나오는 말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본론입니다. 이 24 기도가 되면 오는 게 뭐냐면 그때 오는 응답이 25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이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열매가 영원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이 기도가 되어지고 있으면 미래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미래 걱정. 미래 걱정을 왜 하냐면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성경에도 365번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 자신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나라 임할 때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뒤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는 겁니다.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보이면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냥 있으면 되고 보이면 그렇죠. 만약에 이게 멀리 보인다. 뛰는 거거든요. 보좌의 능력 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세 사람입니다. 본론의 첫째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사람은 그 조용한 시간, 다시 말하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진 거지. 첫째, 다니엘서 오늘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뜻을 정했다는 말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왔는지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적인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확실히 나타내는 증인으로 내가 서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내 직장이나 산업이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증인으로 거기 증거를 보이는 증인으로 서겠다. 이게 뜻을 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을 하게 되고 해석을 하잖아요.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뺏어간 그 기명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벽에서 손이 나와서 벽서를 썼잖아요.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마는 그거를 해석해 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리오 왕 다니엘서 6장 1절로 9절에 보면 다리오 왕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저 바벨론 박살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10배나 뛰어난. 그러니까 이게 그 뭐 3단체뿐만 아니라 그 신천지나 뭐 이런 악령들인 것들이 아주 악령 충만해가지고 이게 대단해요. 이 기독교인들만 멍하고 있지. 우리는 진짜 불신자 10배나 뛰어나고 앞서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니엘서 6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줬다고 그랬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했다. 이제 그러다가 이게 이제 걸린 거거든요. 기도하는 게 하루 3번. 세 번째 다니엘서 6장 22절에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그 정시 예배와 그 기도. 그래서 불신자 10배나 앞서갈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불신자가 보고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사자굴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럼. 왕이여 만세주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제가 해를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고서는 모험한 사람들 갖다 집어넣잖아요. 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조용한 시간, 정시기도 정시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없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제 새 친구입니다. 새 친구. 이 사람들은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돼요. 누리는 기도. 첫째, 왕이 저 뭡니까? 누보 신상을 크게 신할 평지에다가 넓은 그 평지에 평지에 누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백성들과 왕궁의 모든 신하들이 와서 절을 하도록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죠. 일본에도 지금 뭐 총리나 이런 정치인들이 그 신사 참배를 하잖아요. 두 번째,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에 전 신하들이 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을 안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왕이 이걸 고발을 하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내가 한번 기회를 주는데 우상에 절을 할래? 저 풀물 들어갈래? 그때 이제 그들이 한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는 대답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우상에 절을 합니까? 들어가면 건질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불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다니엘 3장 4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풀물에 던졌는데 4명이 다니는 거예요. 던진 놈이 다 죽고 그때 왕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게 나와보라 그러는데 눈썹 하나 타지 않고 의복이 해지질 않았거든요. 그때 왕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그들을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구원하셨도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전 백성이 섬겨야 돼. 이래가지고 세계화가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복음화되면 내가 세계화가 되어지면 내가 가는 현장에 세계화가 돼서 보좌화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서 있을 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평상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인물입니다. 에스더. 이 사람은 보좌의 능력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깊은 기도. 첫 번째입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는 그 모르드게가 그래. 네가 유다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왜 내가 이 바벨론에까지 와가지고 왕후가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중직자로 기름 부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고 교회가 시대 망대가 돼서 다가오는 이 흑암과 이 재앙을 막는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에스더 4장 1절로 15절에는 이제 네가 유다인임을 말을 해라. 이제 유대인이 다 죽게 되는데 그때 에스더가 결단하는 거예요. 특별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야. 내 죽으면 죽겠다 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 그때 특별 기도를 부탁하고 집중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표 아닙니까? 근데 왕 앞에 딱 나가는데 여러분 왕이 금호를 이렇게 해서 오라고 사인을 해야 왕 앞에 나오는 건데 무조건 들어가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음모가 있다는 걸 바로 죽이거든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 그 순간 완전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잔치에 초대를 해가지고 하만의 그 괴계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됐어요? 세 번째,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해방되는 불임절 사건. 그래서 왕이 명령을 했어요. 이 일을 왕궁 그 일기에 기록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임절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러한 정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여기에 키가 있거든요. 키. 이 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중요한 키.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할 때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 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이 키를 사용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보좌의 문이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결박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아시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신 첫 번째입니다. 그 이름 키를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이름은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거룩하신 이름.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거룩하신 구별된 이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예수 하나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께. 두 번째 뭐죠? 이사야 14절,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그 이름. 아시겠죠? 그 키를 사용해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이름. 네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보좌에 계신 주님인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섯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그 무속 점쟁이 할 때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네 속에서 나와라 그랬거든요. 속에서. 아시겠죠? 누가복음 여섯 번째 10장 19절에는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다. 내 이름으로. 그렇죠? 일곱 번째가 뭐죠?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복종케 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망대의 기도, 그게 이제 나의 기도가 돼서 나의 망대가 돼야 되는, 그 일곱 망대가 나의 망대가 되는. 그래서 참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이 영적 저주와 재앙을 세계화시키고 나라화시키고 개인화시키는 사단의 역사를 결박할 수 있는, 그렇죠. 3단체 배후의 역사는 흑감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름 가지고 정시기도와 정시예배와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우리가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그 기도, 그리고 깊은 기도. 그래서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세계문 언약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1강은 뭐죠? 사람 말 듣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된다. 2강은 뭐죠? 환경 바라보지 마라.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가지고 오늘 저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불임절 사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해 되고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 응답이 내 삶의 그 현장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가지고 나를 재창조시키고 교회를 재창조시키며 우리가 가는 현장과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천지개벽의 주역이 되도록 정시 기도와 24기도, 25 응답 가지고 영원한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아 땅까지 내 증이 되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것 위의 것 보좌의 것 가지고 나와 현장과 모든 시대를 변화시키는 세계모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